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 주보의 오해라는 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시를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따가 또 예배를 마치시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인의 제일 마지막의 고백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가 아직 부모의 나이에 이르지 않고 부모의 신분에 오르지 않으면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물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크겠지만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는 비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 그게 바로 내리사랑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일어났던 쓰촨성, 중국의 쓰촨성 지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사진과 기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지붕이라는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 산성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을 때 건물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면 다 그 안에 매몰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20대의 어머니, 너무나 젊은 어머니죠. 20대의 어머니가 자신의 갓난 아기를 데리고 있었는데 위에서 지진으로 막 물건들, 그 건물들의 잔해들, 벽돌들 이런 것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다 그냥 등으로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막 다 모든 것들, 벽돌, 잔해들 떨어지고 철근 떨어지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어떤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지키려고 그래서 마치 그 어머니의 등으로 모든 것을 다 막은 거죠.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서 구조대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는 죽었는데 그 아기는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전화의 메시지로 남긴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만약에 생존하게 된다면 이것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게 어머니의 힘입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지켜내고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꽃 하나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존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주를 맞아서 이 시간은 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맞을까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왜 지혜서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현자라고 알려졌던 솔로몬 왕이 그 1절을 보면 이 잠언서의 저자인데요. 그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을 중심으로 또 8절, 9절이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그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마음에 듣고 또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솔로몬은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절 가운데 잠언 전체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 같은 잠언 9장에 또 한 번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욥기를 우리가 한번 통독했는데요. 욥도 바로 이러한 지혜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28장에 나옵니다. 28절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또 저자이기도 했지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의 최고의 지혜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인슈타인도 있었고 여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산 이후에 내리는 인생의 결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고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진리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The fear of the Lord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요. 일단 fear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공포,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볼 때요.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생각할 때 하는 그 두려움과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두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채찍질을 맞아요. 뭘 먹지를 못해요. 쫓겨나요.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의 말을 지키는 것이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원어를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둘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신뢰인 거죠. 신뢰. 노예가 자신의 주인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아버지가 너무나 엄하고 무섭고 어머니가 자신을 책망하고 훈계할 수 있죠. 물론 그 순간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싫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의 마음에 아버지 엄마가 나를 진짜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맞고 정말 다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 거라는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중학생 이상 정도만 돼도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라는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다라는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 임재의식, 하나님의 코람데오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beginning of knowledge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맞는 번역이라는 거죠.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근본이라는 단어, 레시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또한 첫 번째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의 지식이, 가장 좋은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지금 뭐 우진이도 지금 있지만 아기가 엄마의 그런 자궁을 나와서 이제 세상에 쫙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거 바로 엄마겠죠. 엄마라는 존재. 엄마의 목소리를 뱃속에서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게 되겠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엄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또 알게 되겠죠. 아, 이 사람이 나의 아빠구나. 가장 알게 되는 지식, 바로 그런 지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완고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있는데 구약시대 예레미야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대보에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이 종교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절대적인 것을 배격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자, 하나님, 신 얘기하는 것이 다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기독교인의 감소가 이제는 전 종교적으로 뭐 불교, 천주교 뭐 할 것 없이 전 종교가 지금 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지금도 향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the beginning, 가장 시작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싫어하게 되고 그 죄를 싫어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에 거룩함의 성화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삶에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실천 장소가 바로 우리 가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그 삶의 첫 실천 장소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자신의 정말 친아들 르호보암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부를 때 어떤 가르침을 줄 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그 모든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가정에 관한 메시지더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들 모두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바로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만큼 성경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위치가 바로 우리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에게 존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8절과 9절은 그 짧은 두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들의 부모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어떤 마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 8절에 나오는 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녀 교육의 주체는 부모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솔로몬은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쉽게 생각해 보면 모든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가르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만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협력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의 모든 그 주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그 4절부터 시작되는 쉐마의 말씀을 보면 6장 7절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도 읽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역사적으로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중세 학교가 처음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을 어디다 맡기기 시작했냐면 학교에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기 시작했고 신앙교육은 누구에게 맡기기 시작했을까요? 교회에다가 맡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썬데이 스쿨, 이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이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생겼어요. 19세기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미국으로 들어와 썬데이 스쿨 무브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학교 시스템을 교회에 도입해서 아이들 나이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죠. 너무나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그때부터 부모들이, 그 전에는 부모들이 모든 교육의 주체였고 그것을 가정 가운데 실천했는데 그것을 이제는 실천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의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교육을 부모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섬길 때 어떤 그 부모님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그것을 요구를 해요. 우리 자녀 예수님 만나게 좀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이제 일주일 간다라고 그러면 이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냐면 우리 자녀 좀 고생 좀 칙사게 좀 시켜가지고 좀 철 좀 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부모가 못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1차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신앙교육의 1차 주체는 부모이지 전도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네 자녀를 전도사님한테 맡겨라. 교회에 맡겨라. 이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일반 교육도 다 감당했던 것이죠. 지난 1월에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 다 자녀들과 함께 읽는 그 캠페인을 하면서 비디오를 제가 틀어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그 장면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는 것이 한 유태인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유태인들은 지금도 막 그것을 실천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그 동영상에 남았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일 끝내고 집에 와서 5 형제가 있는 그 아버지가 또 그 교육 그 유태인 교육의 그 의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1:1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1:1로. 그러니까 5명 다 몰아놓고 하면 그나마 편할 텐데 1:1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려니까 4명은 기다리고 있고 그 한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는 장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칩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지식들과 악한 사람들 죄악이 넘쳐나고 있느냐.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그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나쁜 것들을 픽업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잖아요. 전 굉장히 그것이 충격이었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저력이 바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는 그것에 있다라고 저는 그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언어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거기에 기록된 율법 토라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경제, 사회, 군사 모든 것들을 지금 쥐어잡고 있는 것이 사실 유태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신앙 교육을 하는 것,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러면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앞절에 나왔던 7절에 나왔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게 말하면 잠언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넓게 말하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지금도 실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오지만 칼리지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러잖아요. 7, 80%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가 한 350명 됐는데 큰 대형 교회니까. 그런데 거기서 칼리지로 연결되는 아이들이 50명 미만이에요. 350명 중에 300명은 없어져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따라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가 우리들 부모에게 주신 황금 기회예요. 우리가 이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을 정말 붙잡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기회를 얻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말만으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수님 사랑해야 한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말하는 거, 또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좋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아요. 내가 꼭 결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생각, 가정에 대한 아주 좋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증인이고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틈 나는 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가정 스스로가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아름다운 패밀리 트래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정 예배가 아주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지키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은 지키는 어떤 규칙으로 삼아야, 패밀리 트래디션으로 삼아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꼭 아버지, 엄마가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가정 예수님 믿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줄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가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매주 금요일 저녁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참 의미 있었어요. 사실 1년에 몇 번은 진짜 힘들고 막 늦게까지 뭐가 있고 그러면 그냥 스킵하자 이럴 때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러나 그 몇 번을 제외하고는 참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면 아이들이 당연히 그 시간에 모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이 있었는지 또 진실하게 나누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나누기도 하고, 또 가족 멤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귀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다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이후에 서로 허그하면서 우리 I love you 우리 표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5명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I love you 이렇게 허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는 아주 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가정 예배가 실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또 이미 다 장성해서 떠나버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모일 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찬송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허거하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 귀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9절은 그 신앙교육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 가족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아름다운 관, 그의 목에 금사슬, 어떤 명예를 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영광을, 그 존귀함을 뜻하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전수되고, 야곱의 축복이 또한 유다에게, 또한 요셉에게 전수가 되고, 그들 위에는 다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죠. 그 위대한 사람 모세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있는 40년 동안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분명한 신앙교육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바울에 대한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자녀가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또 상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뭔가 잘해서 칭찬 듣고 상 받고 그 회사에서 그거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부모에게 큰 면류관이고 왕관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억이 남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자녀들로 하여금 살게 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자녀들이 더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